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눔과 섬김으로 완성되는 성탄의 기쁨이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이제 12월 25일을 맞이하며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반짝반짝 성탄 트리가 반짝이고 있고 또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환희와 기쁨의 얼굴로 또 설레임의 얼굴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그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탄의 기쁨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이 성탄의 기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순간 멈칫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는 단지 이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 그 정도 아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사건.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하늘의 영광이 우리 인간의 일상 속으로 스며든 놀라운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고 성육신의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높아지심이 아니라 낮아지심으로 뭔가를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시고 드림으로써 또 다스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성탄의 기쁨은 반드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현장을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깊이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 여기서 말씀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나 불안에 떠는 그런 두려움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이 경외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 역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이 경외심에서 출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다는 사실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말 구유에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말 밥통입니다. 구유는 말 밥통, 그 말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성탄절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탄절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을 경외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탄절을 그들은 그냥 빨간 날, 쉬는 날, 노는 날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흥청망청하면서 그냥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면 성탄의 기쁨은 얕아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지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그냥 습관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막 흥분하고 날뛰고 파티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성탄의 기쁨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것을 아는 데서부터 성탄의 온전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될 때에 비로소 성탄의 즐거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탄의 기쁨은 함께 나눔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함께 나눔. 44절, 4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나눔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드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눔, 드림. 이 나눔, 드림의 근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성탄에 있는 거예요. 나눔, 드림의 근원이 바로 성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사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신 사건, 이 성탄,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그게 바로 진정한 나눔의 드림의 근원이 되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탄, 이 성육신의 의미를 진정으로 아는 교회는 소유를 절대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풍요로움이 있어요. 그것을 더 이상 나의 안전을 지켜내는,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우상덩어리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물질과 나에게 주신 그 풍요로움을 남을 섬기기 위한, 나누기 위한, 드리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체의 그 필요를 그냥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섬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독촌교회 안에서 많은 지체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서로의 삶에 너무도 무관심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사실상 여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름도 모르는 성도가 있어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몇 명 되지도 않거든요. 사실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100명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수개월, 수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서로의 이름을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몇 명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지금 한 10여 명 앉아 있는데 이 아이들의 이름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주일학교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다음 세대 기도는 하지만 무관심한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영의 양식을 같이 먹고 있는 한 식구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도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성탄의 기쁨은 개인적인 감격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너무 기쁘다. 내
혼자만의 내 개인적인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소중한 지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 그 이웃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기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의 기쁨은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을 때 깊어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은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을 때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46절 상반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4가지 절기 중에 아주 귀중한 절기, 4번째 절기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는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절기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 공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독천교회에 소속된 성도라면 공예배는 꼭 현장 예배 사수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핑계가 없어요. 지금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실려가지 않는 이상 핑계가 없어요. 너무도 우리는 영적으로 맷집이 연약해졌어요. 뭐 하면 넘어지고, 뭐 하면 예배 빠지고, 뭐 때문에 빠지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탄의 기쁨을 유지하는 영적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삶의 기쁨과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그것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성탄의 기쁨과 감격도 쉽게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오래오래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개인의 감정에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와 삶은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지금 어제 성탄 축하의 밤 그리고 오늘 성탄 감사 예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도 자기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행사나 다름없는 거예요. 한번 치러내고 치르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행사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됩시다. 아멘. 예배와 삶이 동떨어지면 안 됩니다.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46절을 보십시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신앙은 성전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성전에서의 뜨거움이, 그 열정이, 그 사모함이 가정과 일상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며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나눴어요. 지금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과 흡사한 거예요.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먼저 나누지 않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또 떡을 나누고 떼며 나누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 아픔과 슬픔을 나누어주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복해주면서 그 기쁨도 함께 나누는 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떡을 떼어 나눈다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거예요.
떡을 떼어 나눈다는 것은 우리 시간을 공유하는 거예요. 떡을 떼어 나눈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마음과 삶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거창한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은 관계에서 오게 되어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 우리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 박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너무도 불안정한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환경에서 비롯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렸던 기쁨은 함께 있다는 것, 거기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함께 모일 수 있었다는 것에 그들의 기쁨이 있었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것, 거기에 그들의 기쁨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고 섬기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순전한 마음으로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꾸밈이 없는 거예요. 꾸밈이 없어요. 꾸밈이 없고 나뉘지 않은 마음이 바로 순전한 마음이에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적인 사람이 있어요. 잘 돌아갑니다. 저는 계산적이지 않아요. 좀 멍청해서요. 바보라서 잘 계산하지 못해요. 그런데 잘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약삭 빠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꾸밈이 없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나눔과 섬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상대방이 요만큼 해주기를 바라는 것, 그건 계산하는 건 아닙니까? 그거는 온전한 나눔과 섬김이 아니에요. 계산하지 않는 나눔과 섬김, 그게 바로 순전한 마음이에요. 조건을 거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해야 합니다. 요렇게 해야 합니다. 요렇게 해야 합니다. 조건을 거는 게 아니에요.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조건을 거는 게 아니에요. 손해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걸거나 손해를 따지지 않는 나눔과 섬김, 그게 바로 순전한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면 그 은혜는 삶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삶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쩌면 그렇게 잘 섬기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슬픔 당했을 때 빠짐없이 찾아갑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빠짐없이 가서 축복해 줍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 섬기는지, 그건 은사예요.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잘 섬기는 분들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줘야 돼. 절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손해 따지지 않아요. 조건을 따져서 하지 않아요.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하지 않았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섬겨주신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거창한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거창하게 많은 것을 후원한다고 해서 성탄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친절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작은 친절, 조용하게 배려하는 것, 그리고 말 없이 섬기는 것, 말 없이 나누는 것, 거기에서 성탄의 기쁨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성탄 축하의 밤 행사를 하면서 너무도 흐뭇한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그 어느 해보다도 풍성하게 경품 상품이 쌓여 있었던 것은 십시일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고 십시일반 다 섬기시면서 다 모아주셨기 때문에 아낌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풍성하게 나눌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47절 읽죠?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나눔과 섬김으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독천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결과예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 기본적인 사명, 섬김과 나눔은 기본적인 사명 아닙니까? 그 기본적인 사명을 몸으로 우리가 실천해 나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 교회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면은 그냥 치를 떨고, 교회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라고 욕을 했던 그들이 우리의 순전한 마음과 섬김과 나눔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보다 믿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 말은 잘해. 그게 아니라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이 뭔지 몰라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순전한 모습을, 우리 성도의 그 교제와 사랑의 교제와 또 온전한 섬김과 나눔의 기쁨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말보다는 행동으로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성경이 무엇인지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눔과 섬김은 가장 강력한 전도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다른 지체들을, 또 다른 이웃들을 섬기고 나눌 때에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매년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성탄의 기쁨도, 성탄의 감격도 쉽게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어요. 또 섬김과 나눔을 일상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외로운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 가난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함께 있다는 것, 또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 함께 나누고 섬기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나누고 섬기며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나눔과 섬김으로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렸던 그 초대교회가 되어서 우리도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인 나눔과 섬김을 일상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지체에 또 소외된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필요가 보여지게 하시고 또 섬김과 나눔이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성경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21장 찬송하고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기를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3절 다시 찬송합니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인 나눔과 섬김으로써 온전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